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질,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맡긴다는 말은 신앙이란 말은 맡긴다는 말과 내어준다는 말의 합성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맡겼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가름된다고 해서 좋을 것입니다. 한 30% 하면 50% 맡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7, 80%더 나가서 100% 맡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만 맡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늘 맡기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또 간곡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맡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겼느냐,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많이 맡길수록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신앙의 장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진 많은 난자들과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인생거들, 고통들, 괴로움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 맡깁니다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님 다시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려고서 끙끙거리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럼 맡긴다는 말의 뜻은 뭔가? 히브리 언어를 보면 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굴러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높은 산에서 돌멩이라든지 무거운 짐을 아래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굴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래에서 다 우리의 무거운 고통들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로는 맡긴다는 말은 집어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조금 경망스러운 것 같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맡긴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집어던진 다음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일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나와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완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굴러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에요. 자, 그런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 대한 위탁의 본질이 뭡니까? 첫째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이 위탁의 본문은 이 본질은 바로 사랑의 위탁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맡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맡긴 다음에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를 영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온갖 고난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속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건 무엇을 말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끊을 수 없는 사랑, 강력한 사랑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메워 놨어요. 우리 그런 사랑, 우리 사랑해 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9절을 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하든지 관계없어요. 혹은 내가 가난하든지 내 몸에 병이 들었든지 내가 외모가 그저 그렇다든지 뭐 별 지위가 없다든지 혹은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도 막대기 수저라도 그런 거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귀한 분으로 높여준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내 인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경고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믿으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배뚱뚱이 여자 교인들이 꽤 있잖아요. 얘 이제 막내라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막내가 나오고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 막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만했던 애가 오늘 밤 이렇게 잘한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요 의자 위에까지 못 올라와 넘어려서 그 아래로 왔다 갔다 하네. 어느 날 보니까 훨씬 올라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이쁘고 수고는 되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을 느껴요. 이 자녀를 키우는 행복은 키워온 부모만이 알 수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 온전히 일하지만 그 아버지 머릿속에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요. 끝나면 석회 가서 봐야지.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걔가 한 두세 살쯤 돼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그 말을 제대로 합니까? 아빠, 엄마 하면 벌써 그게 그냥 그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강제로 맡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정은 통치하는 북한 같은 데서는 그 백성들이 강제로 인생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독재자 밑에 있으면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강제로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노예는 주인에게 강제로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싶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이 위탁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왠가 하면 내가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깁니까? 이 세상 모든 위탁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지금 전문가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
것들이 인기였어요. 지금은 공무원 인기가 점점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전문가가 인기래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변호사에 가서 일을 맡겨도 돈을 많이 줬어도 100% 보장 못해요. 해결 못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의사에게 가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진찰을 받아도 100% 치료된다는 보장 없어요. 돈 많이 들어도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게 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그것도 그 조종사를 믿고서 타는 거예요. 사고가 날 때 나더라도 믿으니까 타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타겠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행에 맡겨도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맡겨도 5천만 원 문제가 생길 때 5천만 원 이상은 안 물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맡겨도 믿을 데가 없어요. 남편을 아내를 믿고 결혼했더니 사망보험을 들여가지고 남편을 죽인다든지 그런 일들도 가끔 있잖아요. 믿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인생 전체를 손들이시 맡깁니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죄를 믿는 나의 주께 모두 유성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틀림없어요. 가장 정확해요. 가장 완벽해요. 세 번째, 이 위탁의 본질은 바로 능력의 위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줘요. 온 세상 모든 문제를 다 모아놔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는 그런 전능한 분에게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괴모 뛰어난 외모가 필요 없어요. 기술이 필요 없어요.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는 오늘 본문에 시편 37편 5절에 뭘 맡겨요? 너희 따라합시다. 너희 길을 뭘 맡겨요?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잠시 후의 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면 나는 내일 또 자고 일어날 거야.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밤에 잠을 자고 이튿날 못 일어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문가 시대가 되어서 전문가를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 전문가예요. 여러분의 장래를 다 알고 계세요. 잠언 5장 21절을 보면 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셨느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평탄한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행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정작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고보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너희 중에 말하여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거하며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뭐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다 하는 것 같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하세요. 자, 여러분이 결혼할 때 요즘 뭐 옛날처럼 부모가 야, 너 아무 남자하고 아무 여자하고 결혼해.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 계세요 여기? 한 분도 없어요. 다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우리 교회 초목사 같은 분은 7년씩 연애해가지고 고르고 알아봐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완전 반대지. 큰 실수했죠. 인생 최대의 실수가 지금 내 배우자를 만나.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을 짝 지어주는가? 서로 달라야 둘이 합하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영원히 반쪽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열심히 있어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의 장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생각은 큰 착각이면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요?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잠언 16장 3절.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무슨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내 모든 문제 할 거 없어요. 내 질병 할 거 없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브라함 봐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믿음으로 떠났어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왜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현실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 시련들, 환난들, 질병들 다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뭘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실패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악화되고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뭐를 맡겨요? 짐. 인생은 누구나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짐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짐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가 짐이 되기도 하고 회사원이 짐이 되기도 하고 가난의 짐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혹은 질병의 짐이 되기도 다 짐이 있어요. 근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여호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 짐을 혼자 지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짐지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짐 대신 다 져줄게. 아니 이렇게까지 말해도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맡아주신다는데 왜 내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괴로워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 같은 인물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큰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정반대로 거꾸로 돼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고 하고 또 경고가 내가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현실이 거듭되지만 이상하게 요셉은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로 맡은 데 최선을 다했어. 보디바의 집에서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노예 중에 맨저 최고의 노예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외에는 그 아내 외에는 전체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감옥에 들어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걸 책임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장례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완전히 책임져 주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많이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 덩어리. 전부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중심에서 때로는 격려도 하고 채찍도 심판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딱 붙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면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여러분 오늘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몫이 아니라 누구 몫이요?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맡아가지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 몫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근심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항거요,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 다 맡겨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다 이루시고 맡긴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장래를 하나님이다 책임지고 이루어 줘요. 네. 내가 뻗은거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출석도 봉사도 헌신도 소홀히 한다고 뭐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너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 구절 우리가 읽는 것으로 이 말씀 참 좋은데 줄만 쪽쪽 긋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지 못하고 밤낮 읽고 그러면서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냥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어요.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결된다. 이루어진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육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내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100% 믿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인의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짐을 다 맡겨보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어줘요.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여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더 강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권고하시겠다. 권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돌봐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스트레스가 나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3대, 4대, 5대 기독교 명문가정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정정된 삶은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점철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신자라면 신자로 하나님 한번 꽉꽉 믿어보자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보자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고 역사하고 주장하는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믿어보자고 말이에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과거에나 지금에나 장래나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뭔가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지. 뿐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와 있죠. 하나님 맡기는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 맡깁니다.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기도의 지렛대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수련회는 바로 그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내 상업 문제, 경제 문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보십시다. 참고 인내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무슨 이 구더기 같은 인간들 앞에 놓고 농담을 하겠습니까?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든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약속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속 세상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 믿는 동안 하면서 날마다 염려 불안에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느냐 이거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맡겼는지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게 됐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현실은 힘이 들고 답답하고 캄캄해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격!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증명돼요. 더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울함,
좌절, 절망, 염려, 불안, 슬픔 다 추앙해 버리시고 이제부터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삶, 능력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